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새 알을 하나 줍게 되었는데 이 알이 어떤 알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집에 돌아와서 닭이 알을 품고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이 알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알이 부화하게 되었는데 부화해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글쎄 독수리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점점 몸짓은 커지고 그리고 독수리의 모양은 하고 있는데 날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 이 날개가 움찔하기는 하지만 날지는 않고 그냥 땅에 있는 모이만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자신이 병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은 독수리인데 그냥 자기가 병아리처럼 늘 그냥 많은 병아리하고 함께 사니까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독수리입니까? 병아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병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땅 가운데 하신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만큼의 일을 할 거라고 믿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여러분들은 정말 믿습니까? 독수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 중에 빌립은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저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향하여 조금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예수님과 그렇게 오래 함께 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지만,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빌립만 그랬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의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것은 그냥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냥 병아리처럼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신 후에 뒤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구한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다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거죠? 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신용불량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불량자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파산한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올 돈이 없습니다. 잔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으로 돈을 빌릴 수도 없습니다. 신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파산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렇게 신용불량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파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으로 가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차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무한정의 신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구한다는 것은 나의 신용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기도는 은혜예요. 기도는 정말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은혜이고 감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13절, 14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현장은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 현장이 어떠한지 잘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만 있지 결국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너무나도 형편없을 때가 많습니다. 5분 기도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어렵고 그저 막연하게 기도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아마 차고 넘칠 겁니다. 1부부터 5부까지는 드려야 될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에 오지 말라고 해도 서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한 교회 옆에 술집이 하나 생겼는데 이 교회가 그 술집을 볼 때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매일 성도들이 밤이고 새벽이고 올 때마다 그 술집 앞으로 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술집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술집 사장이 교회 상대로 고소를 합니다. 저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다. 그래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돼요. 그때 술집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저 교회가 기도해서 망하게 되었으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당신들이 영업을 잘못해서 그래 놓고 왜 우리 탓을 하냐? 그때 사장이 이야기를, 아니 우리 술집이 그렇게 잘 되던 술집이 왜 망했겠냐? 당신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망했지. 그래서 서로 막 실갱이가 벌어졌어요. 참다가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기도한다고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지냐? 판사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판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술집 사장이고 누가 교회 목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들이 그저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때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던 한 여자 소녀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베드로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열어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뛰어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흥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베드로 선생님이 풀려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네가 미쳤다. 네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어떻게 베드로가 올 수가 있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정작 왔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기도는 했지만 믿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똑같이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날마다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똑같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지만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기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 이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아무것나 그냥 내 육신대로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뜻, 내 생각은 없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슨 일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 제가 신방을 갔다가 참 은혜를 받은 것이, 이 장로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잠깐 정신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서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 하셨겠습니까? 살려달라는 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분 입술에서 터진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에 부흥 주세요. 임마누엘 교회에 부흥 주세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을 주세요. 본인 살려달라는 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바뀌게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언제부터 기도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제 기도에 언제부터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보면 예수님을 사모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할 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고 나서부터 제 기도가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도록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저 우리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도록 남겨놓으신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어떻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우리 하나도 살기가 너무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으며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오늘도 절망 가운데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 엎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댄 바우만 선교사님이 관한 이야기인데, 이 댄 바우만 선교사님이 1997년에 이란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간첩으로 오해를 받고 잡히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감옥에서 9주간 온갖 고문을 받게 됩니다.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댄, 너를 고문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렴. 아니요, 주님, 저는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저를 고문하는 저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예상했던 그 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 이 주님의 말씀에 견디지 못하는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주님과 같은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고문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그 감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루는 고문을 당하고 이 감방 안에 들어와서 엎드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자꾸 우리나라에 오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죽는 걸 알면서 왜 이 땅에 자꾸 오는 걸까? 참 이해할 수 없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 저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알고 보니까 댄 바우만 선교사님이 감옥 안에 도청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이 선교사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간수들은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기도했던 내용들을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중에 3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나는 좀 더 알고 싶어. 그들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9주 만에 이제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판사가 판결문을 쭉 읽으면서 이야기하기를 무죄 혐의를 내리고, 그리고 재판이 다 끝나고 내려와서 이 댄 바우만 선교사님을 꼭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적적으로 이 선교사님이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그 현장에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그 일을 이루게 한 것이죠. 제가 최근에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이 있다면 저희 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였습니다. 재활병원에 계시다가 갑자기 상황이 위급해져서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셨어요.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제가 연락 받을 때는 그 정도의 상황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응급실에 막상 들어와 보니까 상황이 막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막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고 여러 장비, 기계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빨리 가족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임종하실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족들을 불러 모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어머니는 지금 손 수술을 받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리고 형님도 멀리 떨어져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족들이 급하게 모일 수가 있겠어요? 산소 수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의사들은 계속해서 저한테 빨리 가족들 오라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응급실에 저 혼자 있는데 이게 목사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달려있는 그 아버지를 붙잡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를 붙잡고 거기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머니도 없고 형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생명의 역사를 주십시오.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산소 수치가 점점 정상이 되었어요. 그렇게 조금 회복되어서 몇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만약 기도가 없었다면, 제 삶에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기도가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것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가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독수리 모습을 하고 병아리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두려움과 근심과 그저 나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능력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능력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엎드리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일하세요. 예수님 차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가 막힌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지 정작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세요. 주님, 제가 기도로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아버지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연약한 자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 사는 것도 너무나도 버거운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현장이 하나님 아버지 못할 것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은혜이고 기도가 특권인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의 특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도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더 분명하게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에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 한 사람 문제없이 편하게 살도록 남겨놓으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위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능력을 보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특권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묶임과 질병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깨워 기도의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오늘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취업을 앞두고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건축원금으로 11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